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되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자유로움을 방종으로 이끌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고 피조물까지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종국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중보자, 중재자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순과 갈등과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쟁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들이 겪는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 세대, 앞에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양육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밑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돌보아야 되고, 위에 계신 부모님도 복양해야 되고 밑에 자녀들까지 도와줘야 되는, 자기의 모든 노후도 미래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낀 세대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원초적인 선악의 원죄 범죄 때문에 빚어진 모순과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한 해에도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중재하시고 구원할 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곳곳에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또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교육 지도자를 찾고 있지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행여나 우리는 희망을 갖고 또 돌아보지만 나중에 실망과 탕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위로자, 중보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대언자를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이 위로자,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좀 가서 힘들지 어깨 톡톡 두드려주면서 또 손수로 눈물 닦아주고 그 정도의 위로 가지고는 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자는 인간 위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대신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허탈함과 모순됨과 이 어려움을 다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고통에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고 메시아를 고대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서로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언제 오시느냐? 몰라. 계속 기다려야 돼. 여기 오늘 시몬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요. 언제부터 기다렸느냐? 아마 10년도 아니고 한 40-50년 넘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기다리다가 머리가 하얘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고 건강이 쇠약해져도 그것은
모순된 되거나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다가 여러분 장가도 못 가고 시집 못 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선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주님 때문에 잠 못 자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주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속에서 겪는 환난과 근심,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다림 자체가 영성이요 신앙이요 행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연애를 할 때에 몇 월 몇 시에 만납시다 약속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설렘과 기쁨과 흥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의 그 시간도 귀하지만요, 약속하고 만날 것을 고대하는 그 시간이 정말 황홀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렇죠. 만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더 힘들다.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빠가, 이 아빠가 정신없는 아빠라, 하여튼 분주해. 아빠가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가는데 어린 딸이 너무 힘들고 다리 아프다 하니까 그럼 이 공원 앞에 좀 앉아 있어라. 벤치에 앉아 있어. 아빠가 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멋진 선물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정신없는 아빠는 가서 탁 사고 그냥 주차장에 가서 차 시동 걸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아이는 아빠 오기만 기다려 계속 오들오 떨면서 기다렸는데 집에 가니까 문 딱 여니까 부인이, 야 여보 딸은 어디 갔어? 오 맞아. 그제서야 다시 시동 켜고 다시 갔습니다. 공원 가니까 벌써 시간이 해가 뉘엿뉘엿지고 날씨는 춥고 저 보니까 그 딸이 오돌려 떨면서 그 자리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고, 집에 안 오고. 아빠가 말했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고. 그 이야기 듣고 아빠가 하면서 갑자기 아빠 얼굴에 눈물이 벅 납니다. 이 딸이 나만 믿고 기다렸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힘든 일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믿음 떠나지 말고, 신앙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1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기다려. 이 시몬 할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그 당시 때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기다렸지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시몬과 안나,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조금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데마도 가고 다 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떠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처럼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만 붙들고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구나.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 딱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 말씀 바라보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해라. 뭘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떤 여자분이 보석을 하여튼 몇십 캐럿짜리 보석을 어디다 가게에 두고 잊어버렸어요. 그 가게 번호를 기억하고 종업원이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이따가 이전에 그거 뭐 놔두고 왔는데 제가 안 끊고 있을 테니까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그 찾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연락 없고 20분 지나고 30분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종업원은 30분 1분 뒤에 찾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뚜뚜뚜.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의 실패는 이 기다림의 실패에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여 기다리다가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나는 주님 기다리다가 늙어버렸다. 여러분 이 헛된 게 아닙니다. 이 생산적인 겁니다. 이 사회복지학자들이 이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productive aging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적 노화, 적극적 노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어떻게 익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넓혀간다. 늙어가는 게 아니고 넓어진다. 늘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노화, 우리가 기다림, 시간의 지속은 생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다림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운전하며 기도하는 그게 생산적인 기다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극작가 버틀란트 러셀의 묘비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데 영어는 안 되고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좀 익살스럽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심판대에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정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다리단 말의 야할, 히브리어 야할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물이 빠지나 하게 물 빠지는 기다리는 거기서 처음으로 유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우리 늘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네?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살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생후 40일 남자애는 40일 되지 않습니까? 40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처자들을 바치고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도 그냥 그 많은 중에 아기였다 생각했지만 시몬은 그 아이를 바로 바라봤어요. 아, 이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기다리신 그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했다 말씀합니다. 여기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경건했다.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말은 아니고 이거는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 개념이 가장 높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입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경외는 그렇습니다. 내가 경외하는 대상 앞에 섰을 때에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초라해지고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겸손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옛날에 비해 지금 이런 경외심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뻔뻔스러워요. 그냥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삐칠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1대1로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는 그런 감정으로 늘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영안이 밝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조명함을 하심으로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올라오던 아이들 중에 저 아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의 해안이 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남자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산수를 못하는 분, 산수를 못하는 하나, 둘, 모세.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이 산파가 낳은 아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다 죽였더라면 모세는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겠지만 아무튼 모세라는 걸출한 민족의 저자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 아이를 낳는 이 산파의 믿음 때문에 모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여러분이 믿음의 산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거꾸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내보다 좀 잘났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려서 마침내 이스라엘 위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은 그의 평생의 기담이 헛되지 않게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했어요. 다 썩었고 위정자들은 믿을 수가 없고 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고 그런 어둠의 세계에 살았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요. 교회를 욕하고 종교를 욕하고 위정자를 욕하고 다 떠났지만 기드온이 아니고 시므온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그냥 위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위로자, 대언자, 파라클레시스를 기다렸던 그 위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7절에 보니까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위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위로한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거는 저를 위로해 못 해줄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묵은 문제라 나 내 혼자만 그냥 끙끙 앓래요. 아닙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환난과 고초와 눈물과 쓴뿌리와 한과 아픔들을 다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2장 3절에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같이 합시다.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위로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예. 힘이 들고 고나지만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로로 우리가 잘 알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위로하셨어요. 그죠? 다 배척했지만 그 배척한 사라를 위로하셨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민족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고통당한 욥을 위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위로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존재들이고요,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을 줄 알죠? 더 위로가 필요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야이야이야들아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여러분, 스타들은 스타대로 외로워요. 그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 외로움이, 그 위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까지 가서 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리라고 모든 사람의 등 돌렸던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외로운 내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새 출발하도록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허탈하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물을 던지라, 그물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에 다가가서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놀라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한두 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사무실 한가운데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소년실의 카네기는 이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낡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카네기가 욕심이 많아서 할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할아버지, 이 그림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림이란다. 할아버지, 저한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면 이 그림 파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아끼는 그림이라 안 된다.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가 죽거들랑 내가 죽으면 네가 가져라.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카네기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약속처럼 그 그림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룻배가 하나 있는데 모래사장에 걸터져 있죠.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물만 들어오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물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밀물의 때가 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은혜의 물이 확 올라와서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약속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약속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자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탄식이 있고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며 때론 낙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시집 장가도 못 가고 머리도 하얗게 머리도 다 빠지고 기운도 다 빠져도 주님 만나고 주님 기다린 것으로만 아버지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름답게 훈련받아 임직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래전에 은퇴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우리 기도원과 같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시몬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때 은혜의 성령의 밀물이 들려올 때를 기다리며 작은 믿음의 나룻배를 잘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주의 주신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40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르신들 직분자들 항존직 피택자 모든 한 분 한 빠짐없이 은혜의 밀물이 밀려올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영향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끝까지 평생 씨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세를 살린 산파과 같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절 맞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